노키아 핸드폰 쓰셨던 기억 있으십니까? 경험? 노키아 보세요, 노키아? 노키아 보세요? 네, 노키아 핸드폰 한번 봐주실래요? 네, 핸드폰 좀 보여주세요. 노키아라는 이 핸드폰 회사인데요. 경영학 교과서에서 하지 말아야 될 나쁜 그 본보기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기업으로 많이 언급한다고 그럽니다. 이 회사는 세계 최고의 휴대폰 제조사였는데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변하면서 시장의 흐름을 따라잡지 못해갖고 문을 닫은 그런 기업입니다. 제가 이 노키아를 이렇게 보니까 원래 그 시대의 흐름을 잘 적응했던 그런 회사였었어요. 1865년도에 핀란드에서 설립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회사죠. 핀란드의 국책 사업인,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주도하는 그 사업이 목재 수출이었는데 거기에 맞춰갖고 제재소와 종이를 생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련과 핀란드와의 관계가 좋아지니까 거기에 맞춰서 케이블과 타이어를 생산해갖고 소련에 수출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1990년대가 되니까 휴대폰 사업이 이제 주도적인 사업이 되니까 적극적으로 회사들을 인수해서 합병해서 휴대폰 사업에 진출을 하고요. 언제요? 1990년에 그때 했는데 1998년도에 미국 모토로라를 제치고 이 얘기가 모토로라 아십니까 혹시? 예, 모토로라, 이 노키아 이런 회사들이 굉장히 얼마 전에 유명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사라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세계 최고의 휴대폰 제조사로 등극을 해요. 그리고 2007년에 최대 전성기 시절에는 전 세계 휴대폰의 40%를 점유를 합니다. 근데 2010년부터 이 스마트폰이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노키아가 이제 흔들리고 그 2012년도에 삼성 휴대폰에게 1등 자리를 내줘요. 애플이 이제 아이폰이 시장에 출시되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굉장히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때 노키아는 이때 CEO 사장이 누구였냐면 재무 책임자, 최고 재무 책임자, 그 수익을 내는 그 전문가인 칼라스 부였다고 해요. 사진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이제 원가 절감을 해갖고 수익 확보를 하는 전략에 집중을 한 거죠. 막 지배를 했다가 조금 축소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익을 내는데 열중을 냈던 것 같아요. 문제는 한 기업이 수익을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는 지금 어느 때냐면 그 스마트폰 개발을 통해서 시장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수익을 자꾸 얻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는 이 사장이 볼 때는 미래의 먹거리로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고 그냥 별다른 이익을 내지 않는 것으로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드폰의 이익을 집중하려고 해서 이 일이 자리를 내놓은 그런 곳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과거의 당신이 했던 모든 선택의 결과이다. 이 노키아가 지금 말해주고 있죠.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내가 선택한 거에 의해서 지금의 내가 돼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일반 사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이 선택을 계속 잘못함으로 인해서 몰락해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그러므로는 이게 원인과 결과를, 이유와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바벨론에 끌려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고도화에서 나팔을 들고 베탑게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여호와 오미니라. 지도를 좀 봐주시면은 이 드보아는 예루살렘에서 좀 남쪽에 있어요. 어디에서 침략이 들어오고 있어요? 북쪽에서 들어오고 있죠. 남쪽인데 예루살렘에서 한 15km 남쪽에 있어요. 근데 이 곳의 그 높이는 한 해발 1000m 정도, 좀 높은 곳이죠. 이게 방어벽인 것 같아요. 군사적으로 방어벽. 근데 여기 보면은 나팔을 불고 깃발을 들으라고 했잖아요. 이게 이제 적군이 침입해 오는 거에 대한 사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은 이미 막 침입이 돼 가서 이제 막 바벨론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래서 나팔을 들고 깃발을 들어서 이제 전쟁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 1절을 잘 보면은요,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들이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성전. 그 예루살렘의 성전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죠.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셔야 맞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켜주셔야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어디서부터 피난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그곳에서 피난하라는 거예요. 6.25 때, 저는 6.25 때는 없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서울에서 한강다리를 넘어갔고 어디로 가요? 부산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피난을 가잖아요. 얼마나 처량해요. 자기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곳이 자기 집이잖아요. 근데 그 집을 떠나서 어디론가 피난을 가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2절도 그런 말씀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노니. 그러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잘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셔갖고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이 된 거예요. 근데 누가 멸절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멸절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예루살렘도 멸망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아름답고 우아한 예루살렘도 쫓겨나는 초라한 포로의 모습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예요. 조금 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면 아름답고 우아한 딸은 아름답고 우아하기 때문에 적군으로부터 가장 먼저 폭행당할 수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에서 떠나면은 가장 고난받아야 될 첫 번째 대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생각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늘 생각하시고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또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적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도들이 참 혼란스럽고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늘 이 신앙은 언약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 언약 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것이 뭐냐면 결혼 관계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결혼을 해 살잖아요. 근데 이혼하는 순간 남남이 되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도 더 감정이 안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관계를 맺힌 거예요. 그래서 언약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이 계속 부부가 사랑하듯이 계속 돌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우아하게 지켜주셔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언약을 깬 순간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끄시는 주님의 그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예루살렘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 느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언약 관계를 깨트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셔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 남유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돌아오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을 끊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의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되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잘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요, 또 하나 우리가 느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때.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으면은요, 다는 아니지만은 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혹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지는 않는지,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다시 듣는 그런 기회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어렵고 힘든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되거든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지를 보면서 하나님 도와주셔서 응답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혹시 내가 이 어떤 어려운 문제, 하나님과의 문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사인을 보내고 계신지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6절, 7절, 13절, 15절, 14절 다 보면은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이 벌 받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인데요.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할 것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구쳐낸 같이 그가 그 악을 나타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서 계속하느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여기 계속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벌받은 성이래요. 왜요? 오직 포악한 것뿐이라고 해요. 그리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어땠대요? 다 탐욕을 부리고 선지자와 제사장까지도 거짓말을 해가서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도 붉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 7절에 보니까
근원이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 이 악이 드러나고 있어요. 습관화되어 있는 아주 이 그런 것도 악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보면서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우리는 보통 저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안 하는지를 교회 안에서 판단을 하죠. 예배는 잘 드리고 있는지, 뭐 봉사는 잘 하고 있는지, 말씀은 잘 보고 있는지, 기도를 잘 하고 있는지, 이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할 때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요, 삶의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이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셔요. 포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교회에서가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악을 행하고 있는지 없는지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고,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심판의 원인이 거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한국 교인들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 교회 안에서의 신앙은 참 잘하는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은데 세상에서의 삶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현장을 만지시면서 그 삶의 현장의 포악과 악을 드러내시면서 그것이 원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 속에서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는 것 같은데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분리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더 자세히 바라봐야 될 것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다 하죠. 교회 와서 뭐 싸우고 욕하고 그러는 분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세상으로 나가면은 그게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주님은 거기 계셔요. 거기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복주시는 삶을 그곳에서 해주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신앙은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아까 그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그 느낌을 1절에서 받았잖아요. 나팔을 불고 깃발을 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에 이미 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8절에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요? 예루살렘에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라.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 느끼는 것 같아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의인을 위해서 돌아가지 않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것도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죄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도 끊임없이 사랑하고 계셔요. 지금도 심판의 소식이 들리고 바벨론이 막 쳐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묘사가 되면서도 뭐라고 해요? 너는 지금이라도 훈계를 받아라. 혹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얻어맞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문제투성이고 하나님은 응답도 안 하시고 이제 끝났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근데 주님은 그때도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만 하면은요 돌아오면 돼요. 근데 회개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회개할 때가 회개하는 때예요. 그때 하나님은 어느 상황이든지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심판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훈계를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너무 귀하신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은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불순종은 아무리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심판을 멈추게 하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오늘 여러분이 이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데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러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 때문에 이런 결과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원인을 해결해 버리면은 결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내가 기도하고 계속 하나님께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자리로 나가서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불순종의 모습이 부정적인 반응들로 또 이렇게, 아까는 뭘로 보여졌어요? 삶의 행악으로 보여졌잖아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쉽게 말하면 튕겨나가고 있어요.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듣게 하고 보라도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요구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벌써 부정적인 언어들이 있죠. 듣지 못하는도다, 즐겨하지 아니하니. 뭘로 여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요? 요구로 여긴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기를 싫어하면은 잔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이 야, 옛적 길, 그 순종했던 그 길로 가. 그럼 평강을 얻을 수 있어. 전쟁을 피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요? 안 가요.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파수꾼 여러분 아시죠? 파수꾼은 좀 보여주시는데 등대 높은 곳에서 적군이 오는지 이렇게 바라보고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보고 알려줘야 되죠. 근데 만약에 파수꾼이 잘못을 하면은 파수꾼의 책임이잖아요. 이 파수꾼은 누구를 비유하냐면 선지자들을 비유하는데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파수꾼을 삼았다고 이스라엘 족속을.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 입의 말을 너한테 주는데 네가 그 말을 전하면은 너는 책임이 없고 안 들은 사람만 책임이 있고 말을 전하지 않으면 파수꾼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 물론 그 죄를 지은 사람도 묻겠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수꾼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전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안 듣겠다. 안 듣겠다고 그러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모습을 하나 보는데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삶의 현장에 내가 진짜 신앙생활 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지. 예, 말씀이 들릴 때 흡수해야 되거든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야 되는데 왜 나한테 죄인이라고 기분 나쁘게 이렇게 들려지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게 튕겨 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으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요? No, 안 해요, 싫어요, 계속 그러고 있어요. 참 18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강할 길을 알라. 들어야 돼요.
말씀은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살고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면 죽어요. 이 예배는 여러분 예배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왜요? 설교를 통해서 누구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계신 거예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곳에 계신 거예요.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물러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특히 그냥 축복의 말씀, 평강하다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거기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제목처럼 그런 우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에는 지금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상수와 변수가 있어요. 상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변하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떠나갔어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 있어요. 끝까지 기다리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셔요. 변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부터 나가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우리 신앙생활도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셔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그 현장 속에서 마저도 하나님은 상수세요. 우리를 돌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늘 보살펴 주시기를 원하셔요. 상수세요. 상수. 근데 뭐가 변수요? 우리의 삶의 변수. 여러분 오늘 문제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지 말고 나로부터 찾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20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바에서 의함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하느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는다. 다큐멘터리 영화 제작자이고 고고학 강사인 니콜라스 크랩이라는 분이 시바의 여왕 3000년 잠을 깨다 이런 책을 아마 발간을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스바 여왕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스바 여왕이 누구를 찾아옵니까? 솔로몬 왕을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서 그 역대하에 보면은 명성을 듣고 와서 솔로몬을 시험코자 했는데 자꾸 이제 어려운 문제를 물어봐도 다 대답을 하니까 이제 황금과 향품과 보석의 그 존경의 마음으로 이렇게 주죠. 선물을 주죠. 근데 여기서 이 클랩이라는 사람이 그 선물의 가치를 조명을 했나 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왕은요, 다윗 왕 때 그 전체 주변 나라를 다 정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최고의 나라를 물려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최고 부강한 나라예요. 그렇죠? 이 시바 여왕도 마찬가지예요. 그 남방 아라비아 최고의 지도자예요. 그 최고의 지도자가 최고의 나라인 그 유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솔로몬에게 선물을 주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은 향품이 있어요. 유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향은요 대단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거였어요. 이사야 60장 6절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네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입니다. 근데 그 유향과 향품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우상 숭배를 해갖고 심판을 받는다는 그 말은 예배를 안 드릴 것 같잖아요. 그냥 대충대충 드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게 귀한 유향과 향품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겠다고 안 받고 계십니다. 무슨 현상인가 이게요? 예배 드리고 있어요, 안 드리고 있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없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향품까지 아주 귀하고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근데 무슨 일입니까? 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고 바벨론의 침략을 받았냐? 어떤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 숭배한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 예배의 모습을 겉으로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모습이야.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봉사하잖아요.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잖아요. 근데 뭘 하나 우리의 삶 속에서 바라봐야 되면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고 사랑하고 더 내가 의지하는 것이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예배는 내가 드린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향과 향품을 가지고 그 값어치 있는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화려하게. 근데 하나님은 안 받으셨어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를 바라보셔야 돼요. 나는 기쁘고 은혜 받는데 하나님도 기쁘고 은혜를 기뻐하시면서 이 예배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잘 드리는데요. 마치 예레미야가 너희 심판이 있어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우리 유향과 향품으로 하나님께 진짜 예배 잘 드려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심판하셔? 평강이 있다고 하는 저 선지자 말이 맞잖아. 왜 너 거짓말해? 그랬을 거야. 근데 실상은 뭐였어요? 예배가 없었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드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바라보고 계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예배를 받으시고 계신지,
그렇죠.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예배 잘 드리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진짜 받으시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오늘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진리와 영어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드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그러므로가 11절에도 그러므로가 나와요. 18절에도 그러므로가 나오고 21절에 또 그러므로가 나와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그러므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영어로 therefore인데 제가 찾아보니까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단어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그러므로는 그 결과로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의 결과로 2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 뭘 놓는다고요? 장애물. 그리고 걸려 넘어지게. 그러니까 예배가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배를 받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는 일을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보십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면 우리는 뭐가 돼요? 인생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장애물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사랑했어요. 예배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참 이게 이 바벨론 군대의 강함 때문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 때문도 아니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는데 이 그러므로의 은혜가 있으면요 여러분 훨씬 더 평강이 임하고요 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 문장을 하나 좀 그러므로의 앞뒤를 좀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비극적인 단어가 그러므로 다음에 들어가지 않고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복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그러므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주겠다. 그 귀한 복의 언어들이 들어가기를 바라요.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 앞쪽은 누가 채우시오? 네가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복주겠다. 내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걸 보니까 내가 너를 복주겠다. 네가 회개하는 걸 보니까 내가 어려운 것들을 돌이켜 다시 한번 은혜를 줄게. 그러면서 이 앞을 누가 채워야 돼요, 여러분요? 우리가 채워야 돼요. 우리가 채워서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신앙생활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아까 노키아라는 핸드폰 회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보통은 이 노키아가 망한 회사로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는데 이 회사는 그 무선 통신 기구로 다시 한번 살아났다 이렇게. 그러니까 새로운 CEO를 영입하고 다른 직종, 그러니까 강한 것을 다시 선택과 집중을 하면서 살아났다고 그래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70년 후에 남은 자로
다시 다윗과 같은 예배자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포로의 그 심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의 최고의 신앙의 때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요. 여러분 그때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최고로 하나님께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 그때 있죠. 그때가 우리가 그러므로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그렇다면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러므로를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최고의 신앙의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를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면서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하는 것 같은데요. 상수는 뭐라고요? 하나님은 늘 사랑하시고 늘 복 주시기를 원하고 늘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것은 변함이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예배자로 다시 서시기를 바라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흡족히 받으시는 그 신앙생활로 돌아오셔서 이 안에서의 예배와 삶의 예배가 주님 받으시기에 아름답고 복받기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신앙 안에서 늘 기다리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앞에 응답으로 반응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